이제 미국에 있을 때였어요.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갑자기 이제 그 삶이 힘드니까 이게 유학생활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아서 그런지 이게 그런 생각 해봤어요. 늘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질문을 가져온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갔습니다. 늘 웃음을 머금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안팎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을까? 무슨 일을 당해도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 환경에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있을까? 아무 것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가진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심지어 마지막 목숨까지 빼앗길 때까지도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결코 기도를 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만약에 이 중에 하나처럼만 산다면 참 행복한 사람이겠다. 행복한 바보이자 행복한 지혜자이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끄적끄적게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으로 행복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싶다라고 적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 하나처럼만 이렇게 살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성경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에 뿌리 내리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3주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이 삶의 태도에 대해서 3주간 한번 성경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음을 굳게 다짐하다가 3일도 되지 못해 포기한다. 이 말에 대한 사자성어는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한 아이가 보자마자 웃으며 답을 곧 써내려갑니다. 막내 삼촌 이렇게 썼어요. 막내 삼촌. 정답이 뭐죠? 작심삼일이잖아요. 작심삼일인데 자기가 보니까 우리 막내 삼촌은 내가 새해가 되면 굳게 다짐하고 뭘 해야지 해놓고 3일도 안 돼 이내 곧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이 어린아이가 생각할 때 곧 굳게 다짐했으나 3일도 못해 곧 포기한다. 정답은 막내 삼촌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같아요. 길냐 짧냐의 차이지 대부분 사람들은 의지가 약합니다. 의지가 약해요. 특히 선한 의지에 대해서는 이거 뭐 선천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악한 거는 뭐 아주 무슨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꿋꿋하게 지키는데 선한 것은 그렇게 타협을 잘해요. 포기도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 모두는 선천적 의지 결핍증 환자다.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선천적으로 태어나기를 선한 의지를 갖는 것을 결핍된 그 의지를 유지하는 게 아주 결핍증을 갖고 있는 환자다. 이게 우리가 모두가 깨닫고 붙들어야 됩니다. 목회를 하는 내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했고 성경을 살펴보고 공부도 하고 묵상도 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기도 했고 책도 읽고 상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믿음은 삶이다. 믿음은 삶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그대로 투영한다. 참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하고 믿음과 삶은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결론 마지막 장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냐? 너가 나를 사랑하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3번 하세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께서 물으실 때마다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양들,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그리스도의 양. 하나님이 양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삶이 참된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삶. 자, 그럼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어린 양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다 똑같은 양으로 돼 있어요. 물론 제일 처음만 어린 양이 되었고 의미가 하지만 원어에서 보면 이 단어가 세 개의 단어가 전혀 다릅니다. 다른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은 아르니온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갓 태어난 양을 이야기합니다. 어리다라고 하니까 무슨 뛰어나는 얘기 아니라 방금 태어난 아기 양을 아르니온,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이야기하신 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양은 프로바티온이라고 해서 한참 성장 과정에 있는 양, 이제 막 성장하는 양입니다. 세 번째 양은 프로바톤, 이래서 성장이 끝났어요. 성장이 끝난 양을 우리 세 번째 프로바톤,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양이든 한참 성장 과정에 있는 양이든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양이든 너는 모두 다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실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나 마음과 뜻이 맞지 않는 사람, 심지어 너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갓 태어난 양은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를 이제 막 처음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너희가 사랑하라.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전도돼서 왔든지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막 성장하는 양은 신앙이 이제 막 재미를 못 맛보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재미를 맛봐 막 계속해서 기도, 말씀, 섬김, 봉사, 구제할 것 없이 전반적인 부분에서 막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보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막 저도 같이 막 흥분이 되고, 때로는 이 목사한테 있어서 그런 신앙이 막 성장하는 사람은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굉장히 챌린지를 주거든요. 나도 이러면 안 되지. 나도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그 청년부 전도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청년부 저는 이제 담임으로 있었고,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설교를 듣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설교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전보다 설교를 엄청 많이 드셨어요. 제가 그 설교를 듣는 순간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나도 뒤처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나도 뒤처지면 안 되겠다. 나도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설교 준비를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도전 정신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참 나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고 같이 그 사람하고 좋은 영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신앙이 성장하고 하는 사람들 옆에서 지켜보면 사랑하기가 이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문제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성장이 멈춘 거예요. 이건 나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내 나이랑 상관이 없지, 내가 교회 생활의 연도와 상관없이 내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피곤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걸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게 나의 믿음의 척도라고 착각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내 평소의 삶에서 내 신앙이 성장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1등하고 2등하고 앉혀놓고, 1등 공부하는 거 좀 봐라, 너 조금만 더 하면 1등이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나만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비교의 대상은 나입니다. 나.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하나님이 비교하셔요. 다른 사람 놓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장이 멈췄다는 거는 과거의 나와 지금 현재의 나를 내가 스스로 냉정하게 비교해 보면 돼요. 옛날과 지금과 내 신앙의 속도가 차이가 없다든지, 삶에서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 삶, 내 주변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건 다 아는데 문제는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나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성장이 멈췄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넘치면요 피곤합니다. 왜? 다 그냥 자기가 최고로 잘난 줄 알고 막 목소리 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너가 그런 사람도 사랑해. 성장이 멈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질투를 그렇게 잘해요. 왜요? 내가 멈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성장하고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그런 양들 있죠. 신앙생활이 막 성장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잔소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거를 그 꼴을 못 봐요. 그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험집 내든지 야 나도 다 해봤어. 여러분 이 말처럼 굉장히 창피한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그죠? 야 나도 젊었을 때 다 그 회장도 해보고 교사도 해보고 다 해봤어. 나도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나가봤어. 뭐 회사 다닐 때 뭐 이렇게 뭐 술 한잔 먹으라고 하면 이제 뭐 죄송합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야 나도 교회 다녀. 나 먹어도 돼 먹어. 예수님도 술 드셨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성장을 질투하는 정도가 아니라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돼요.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진짜 인간적으로 굉장히 사랑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아니라 모두를 다 사랑하라. 영어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양을 처음에는 램, sheep, 그 다음에 all things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모든 사람, 그냥 너 앞에 너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일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사랑하라. 실제 우리의 모습은 그러나 대체로 그렇지 못해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 상대로 보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귀찮은 거예요. 이렇게 나랑 잘 맞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아무런 구별이나 차별 없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못 사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도 아니고 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이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주 지독한 지역 감정주의가 엄청 골이 깊었어요.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작은 나라 안에서 지역적으로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심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삽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나게 이게 대접받던 시대입니다. 그리고요 갈릴리에 삽니다라고 하면 무시당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골이 깊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좋거든요. 왜? 무시당하며 살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를 전해야 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만 하는 그런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흘러넘치니까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대한 감정의 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자, 그것보다 더 감정의 골이 깊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냥 30년, 100년의 골이 아니에요. 700년이 넘는 그런 지역 감정주의에 이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 차라리 그 이방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상대를 해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요, 이게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이면 가는 길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산다는 지역을 그냥 그 동네를 걸어가기도 싫어가지고 뺑 돌아서 일주일 동안이나 걸어가기를 결정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음에 품기 시작했어요.
아니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뭐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갑자기 해가지고 아 그래 뭐 저만 하면 됐지 해가지고 저 사람들 품에 안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여전히 똑같습니다. 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상황은 똑같은데 그들을 마음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의 일반 생활에서 일상사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나보다 수준이 낮든 수준이 월등하게 높든 이런 거 상관없이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잖아요. 아주 굉장하신 분이에요. 일평생 가난한 사람들의 벗이 되어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을 위해 살았어요. 자, 그러다 보면 무슨 실수를 하게 되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다 보면 부자들을 알게 모르게 적대시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가난한 거기 때문에. 자, 이게 그 경쟁 상대로 삼게 되는데 이분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부자도 가까워지며 그렇게 생활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대하듯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똑같이 대했습니다. 그러게 테레사 수녀를 아는 사람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사람을 사랑했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님이 썼던 그 수기를 읽었어요. 이분도 원래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 안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 이 사람이 갑자기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의 삶의 방식을 따라했더니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 이런 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테레사 수녀만의 그 수녀님만의 고유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삶의 태도를 따라 살던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자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분만의 고유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처럼 살아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요. 지금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독교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대한민국 땅에 오셔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다면 이해가 됐잖아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동네에서도 전도를 안 하시잖아요. 살면서 과연 몇 분에게나 예수 믿으라고 한번 전해보셨습니까? 그냥 냉정하게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예수를 몇 년을 믿었는데 지금까지 믿는 내내 내가 전도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을까?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를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요 대한민국 땅까지 복음 아직 안 전해졌어요. 전해질 수가 없어요. 왜? 아니 동네 아파트 사람들한테도 전도를 안 하고 우리 가족한테도 제대로 예수를 못 전하는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 땅까지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어딘데요? 어떻게 복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만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나 이렇게 살 수 있고 또 누구나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삶을 살아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들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종교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도 사랑과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사람을 사랑하라. 이건 뭐 기독교만 얘기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불교도 얘기하고 이슬람도 얘기하고 다 이렇게 자비, 사랑, 선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안타까운 건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 이렇게 선한 일을 한 게 아주 두드러진 뉴스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119 차가 구급차가 이 사이렌을 켜고 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를 비켜주는 게 이게 아주 특별한 일이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게 슬픈 현실 아닌가요?
119가 지금 사이렌을 켜고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위급하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위급해서 죽을 지경에 있었다면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당연히 차를 조금씩 빼주는 건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우리 방화대로 여기서 만약 그렇게 했다, 그럼 이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냥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측은지심이라고 불려지는 그냥 다른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조차도 그냥 살면서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살거든요. 사랑의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랑의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자, 나폴레옹이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유골이 세느 강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프랑스 국민 한가운데서 안식을 취하기 원하노라. 되게 폼나잖아요. 유언에서 나폴레옹은 프랑스 국민을 사랑했다 했습니다.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영웅으로 인정합니다만 나폴레옹이 생전에 한 일은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을 사랑했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남의 집 귀한 자식을 모스크바로 데려가 얼어 죽게 만들었어요. 어쨌든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프랑스 국민을 위해서 전쟁을 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승리를 하면 전쟁에서 오는 영광, 전리품 이런 모든 것들이 있겠잖아요. 그럼 그걸 프랑스 국민들하고 나눠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토록 사랑하는 프랑스니까. 하지만 나폴레옹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그런 영광과 모든 전리품들을 다 자기가 챙겼어요. 자기 집안 사람들만 다 챙겼어요. 나폴레옹은 프랑스 국민을 철저하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랑했다 했습니다. 실제로 나폴레옹은 사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방법이 달랐어요. 히틀러도 마찬가지예요. 연설할 때마다 독일을 사랑하고 게르만 민족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히틀러는 독일과 게르만 민족을 사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의 방법이 잘못돼 타민족들, 유대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사랑의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이 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려 합니다. 이런 사랑은 결코 참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배려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없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남녀 간에 배려 없는 사랑은요, 이걸 적용하면 데이트 폭력, 요즘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기 위해서 때리고 폭력을 사용합니다. 이걸 부모와 자식 간에 적용하면 가정폭력이 됩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길로 안 가면 두들겨 패고 그 사람에 폭언을 던지고 막 던지고. 왜? 사랑해서. 자식 잘 되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진짜 그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이 맞겠죠.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매도 들고 폭언도 하고 못하게 막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자식이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가정폭력이라고. 정치에 적용하면 이게 폭군입니다. 나라를 생각했고 국가를 위해서 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의 상황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왜? 국가를 사랑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나폴레옹과 히틀러나 아니면 수많은 역사 속에서 나오는 폭군과 잘못된 정치인들의 모습. 나라를 사랑해서 했지만 방법이 틀린 겁니다. 모두 잘못된 사랑의 방법과 태도로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이런 이기심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할수록 사실 더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와 제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갖고 예수가 잡혀 들어가니까 화가 나서 칼을 뽑아서 잡으러 온 그 말고의 그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이건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은 칼과 망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너의 방법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참 가슴 아픕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더 쉽게 표현하면 상대방을 하나님 대하듯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대하듯 대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 대하는 겁니다. 내 배우자를 하나님 대하듯 대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원수를 하나님 대하듯 대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옛날에 걸프전을 할 때 제가 참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이제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을 하고 미군의 장면이 막 나오는데 그 비행기에서 이제 떨어뜨릴 폭탄에 뭐라고 썼냐면 God loves us. 이게 그 말장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영어로 US가 미국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비행기니까 God loves us, God loves US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디다 썼다고요? 폭탄에다가. 사람을 죽이는 폭탄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폭탄은 누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한테 주는 벌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폭탄을 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왜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럴 거면 뭐하러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을까?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믿는 사람만 남겨놓고 싹 쓸어버리면 됩니다. 왜 예수님이 잡혀가셨을까? 왜 베드로가 칼을 들었을 때 예수가 혼을 냈을까? 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자기의 권력으로 막 짓누르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저 밑바닥까지 가서 모든 사람을 안아주고 사랑하는 그런 자세로 결국 순교까지 하는 사랑을 했을까? 왜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도 믿지 않는 이 조선이라는 이 땅에 와서 모두 다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그 사랑을 전하려고 했을까? 이상하잖아요. 이 말은 감정에 따라 마음대로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참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며 이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 돌릴 때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엄청 많습니다. 목사인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게 찝찝한 거예요. 왜요? 제가 목사답게 살지 못할 때, 아니 목사답게가 아니고요, 기독교인처럼 살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운전하다가 끼어들면 바로 욕이 튀어나올 때도 많아요. 아니 저 차가 깜빡이를 저 앞에서 켰습니다. 그러면 비켜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같이 차가 많이 막혀 있을 때 비켜주면 되는데 어떨 때 좀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저 뒤에서 안 쓰고 중간에 와서 껴드는 사람들. 그래도 그냥 조금 서서 들어오라고 이게 손짓 하든지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 절대 안 켜줘요. 어떻게든 그 앞차에 마치 자석처럼 붙여놓은 것처럼 그 앞에 놓고 절대 안 비켜주려고 합니다. 아무도 없으면 신호등 잘 안 지킵니다. 무단횡단 뭐 그냥 해요. 쓰레기 아무데나 버릴 때도 있어요. 피곤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음식점에서 음식 조금 늦게 나오면 짜증부터 납니다. 하나님을 엄청나게 배신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니까. 아무리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들한테 밥 먹여주고 좋은 음식 해주고 빚을 내서라도 이 아이 좋은 학원 보내려고 왜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니까. 어렸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밥만 먹으려고 그러면,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도, 군대 휴가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20살이 넘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젓가락을 갖다가 고기를 해서 계속 제 밥 위에 올려주는 거예요. 애기도 아닌데. 엄마 그만 좀 해. 근데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제가 라면을 그렇게 좋아해요. 라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엄마한테 엄마 라면 끓여줘 라고 하면 그냥 라면을 끓여주면 좋겠는데, 아니 곰탕에다가 이렇게 라면을 끓여서 주세요. 짜증나잖아요. 엄마 그냥 좀 끓여. 아니 나 안 먹어. 엄마가 먹어. 막 하고 제가 끓여요. 제 아들이 라면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7살짜리인데 강원도를 놀러 갔는데요. 아빠 오늘 저녁에 난 라면을 먹을 거예요. 뭐 이러는 거예요. 밥 먹으면 끓여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그 햇반에 보면 이렇게 곰탕이랑 밥이랑 같이 나온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곰탕국에다가 밥을 말아서 줬어요. 자, 제가 라면을 어디다 끓일게요? 20년 전에 그렇게 짜증을 내던 엄마처럼 곰탕에다가 라면을 끓이고 있더라고요. 왜요? 라면 이왕이면은 맹물보단 곰탕에다 끓이면 아들내미가 그래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어머님이 어렸을 때 그렇게 맨날 제가 말 안 들으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너도 나중에 커서 애기 낳아봐라. 아들 낳아봐라. 아니 근데 이게 낳기 전에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중학생한테 나가가지고 뭐 애를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몰라요. 나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죠. 나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지만 성령님의 은혜가 들어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딴 세계 소리입니다.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을 못한 사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을 설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반대로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의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들의 스승이 나타나서 몇 번씩 와갖고 사랑하라 해도 제자들은 절대 사랑하지 못하고 도망만 다녔습니다. 왜? 성령을 체험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심장을 빼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다 박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하나님의 심장의 두근거리를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그들이 변화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뿐만 아니라 죄인까지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열심으로 믿음대로 살든 기독교라는 말에 딱 부합한 삶을 살든 교회를 떠나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던 예수를 믿지 않던 심지어 기독교를 증오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감정을 배제하고 의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의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꼭 잡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의지로 사랑하라입니다. 의지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게 제 방식대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라.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라. 요즘 이렇게 고객센터 전화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저 미국에서 처음 왔을 때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어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막 그랬었는데 그분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레스토랑 가보셨나요? 식당 가고 어떤 패밀리 레스토랑은요 무릎 꿇고 주문을 받더라고요. 돈 벌기 위해서요. 우리는 돈 벌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사랑하는 척조차도 못한다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돈을 좀 더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척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이어지면 이게 삶의 태도가 됩니다. 의지로 하는 사랑, 척이라도 해야만 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척하는 사랑, 의지로 하는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절대적으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선천적 의지 결핍증 환자입니다.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선한 의지. 자꾸 까먹어요.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유일한 의사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치료약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 약을 계속 복용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의지, 마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의지로 사랑하고 척하는 사랑을 위해 꼭 성령 충만을 처방받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해 줬어요. 의사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약은 기도밖에 복용되지 않습니다. 의지로 마음을 굳게 잡았더라도 곧 실패할 것입니다. 내 신앙의 연도와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의지로 사랑하는 것은 얼마 못 갑니다. 곧 실패하겠지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실망하고 야, 그냥 모르겠다, 대충 살자라고 스스로가 계속 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지 모르지만 다시 시작하면 사랑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삶의 태도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의지를 갖고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전도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구제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에 약을 줘도 안 먹으면 그만인 겁니다. 환자가. 의지로 마음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약 먹고 힘냅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 사랑하며 삽시다.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열심히 의지를 갖고 사랑하는 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